출애굽기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27절부터 제가 몇 군데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27절로 넘어갑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재앙들의 성격은 앞에 있는 4개와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일강을 치신 것, 또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들은 직접적인 어떤 몸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기보다 귀찮고 혐오스러운 어떤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냥 좀 참으면 조금은 견딜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5번째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들은 직접 재정적인 손실이나 몸에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재앙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5번째를 보면 이제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뒤에 보면 7번째에 우박이 떨어져서 가축을 또 죽이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가축은 뭐고 또 죽는 가축은 뭐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재앙에 의해서 죽는 가축은 들에 있는 가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들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들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6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움큼을 하늘에 뿌리라. 이 재가 날아가면서 사람의 몸에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일종의 수포 같은 것이 툭툭 올라오고 터지면서 그 몸을 막 근지럽게 하고 열이 나게 하고
우리가 잘 무슨 병인가는 묘사할 수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요술사들이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바로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병이, 돌림병이 돌았다라고 6번째 나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병이 있음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서부터 그리고 그 뒤에 2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오늘 여기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반응을 보고 바로의 반응을 보고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 재앙의 크기와 깊이를 더했더라면 너희들 다 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한 것은 한 가지 목적이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그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서 하신 것일까?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들어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구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2번째까지는 흉내를 냈지만 3번째는 흉내를 못 내고 당하고만 있구나, 과연 여호와란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다. 이 소문이 계속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퍼지느냐? 가나안 땅까지 퍼집니다.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기생 라합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을 벌 줬다, 재앙을 줬다, 그리고 애굽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 이 이야기가 단지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 옆나라에 있는 나라들의 서민들에게까지,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루어지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개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열방들이 관계된 조금의 사람들만 꿈에서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라, 또 꿈에서 건드리지 마라, 또는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 이삭과 야곱과 또는 요셉의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 이분은 애굽이란 나라를 징벌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9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네 번째는 네 재앙 때에는 그것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되어 등장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박의 재앙을 내렸을 때 이제는 그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그들이 먹는 들에 있는 음식들과 풀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가축들마저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의 행동을 한번 보면 27절에 나와 있죠. 저에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오늘 이 이야기만 그대로 떼어서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가 드디어 바뀌나? 바로가 드디어 깨달았나? 바로가 드디어 변화됐나? 그런데 이 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가 행한 표면적인 말들 뿐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다. 내가 야훼 앞에서 범죄하였다. 이 바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는 내가 언제 회개했느냐라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에 대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씹어먹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짓밟아 버린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따릅니다. 필요할 때는 따릅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따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따릅니다. 그런데 진리를 던지면 뱉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던져버리면 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당장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손해를 볼 텐데 어려운데 그러면서 씹어버리고 뱉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 발로 짓밟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 듣기는 들어도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자기에게 이로운 것들과 이익이 되는 것들만 듣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뱉어냅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그 멸망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가슴이 이렇게 약간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주님의 길을 제대로 쫓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익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영적인 돼지처럼 나는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것만 흡수하고 정작 내게 손해가 되면 나는 뱉어내거나 발로 밟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바로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바로처럼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와 반대의 모습을 오늘 저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한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바로를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오늘 여호와의 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지금 이 표현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던질 때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 야훼의 손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일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을 우리가 가정하여 봅니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의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을 표현해 봅니다. 오른손은 보통 공의를 상징하고 왼손은 보통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왼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두 손이 있습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면서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손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는 뭐 하실까요? 자, 이 손을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손으로 내가 뭘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로 넘어가서 제가 반복된 말씀이 나오니까 또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강 건너왔다는 뜻은 어디 강을 건너왔을까?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랑 민족을 부를 때, 저 사람들은 강 건너서 온 유랑 민족이야, 이민자야, 쉽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같은 이민 온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저 사람은 태평양 건너온 아시아 이민자야, 그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야. 그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멋진 말 아니에요. 위대한 말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그냥 초라한 목축하는 유람객, 강 건너왔어. 저 멀리서 강 건너와서 나그네로 여기서 머물고 있는 그냥 유람객이야. 그런 히브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앞에 딱 갖다 놓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 무슨 뜻일까요? 나는 히브리 편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다. 나는 소외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내 백성 편이다. 나는 너희를 징계하지만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한다. 나는 너희들의 교만함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내 백성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며 안전하게 하며 그들의 가축조차도 하나도 죽지 않게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애굽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왼손으로는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왼손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안전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의 손이 고센 땅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점점 바로가 완악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사람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일이 꺾일까요? 아닙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더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춤해서 뒤로 물러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공의와 심판은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오늘 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의와 심판과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세는 뭘까?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이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서 갖고 있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오른손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오른손 앞에는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돌림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 이 말씀은 바로 주 임재 히스교의 하나님 야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백성 편이다. 내가 이들을 돕는다. 나는 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보호 앞에 감사할 줄 알며 신뢰할 줄 아는 것.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인정하고 올려드린 것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머무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9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다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부활절쯤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좀 주시면 참 좋겠다. 고난주간은 고난주간대로 이렇게 어렵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부활주일이 둘째 주잖아요. 4월 둘째 주. 그때부터는 좀 하나님께서 당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일을 막 다 모여서 축하하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쯤부터 이렇게 뭔가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 이 4월 달이 지나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어떨까? 주님, 그런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고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잘 견디고 함께 와서 이 장소에서 주일날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좀 어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참 감격스러운 날이 되게 해주세요.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사모하고 집안에서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더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주님만이 나의 안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도로 동참하며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 가능한 믿음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 앞에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라 가진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소유한 것 드러낼 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로운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피 묻은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답답한 어려운 때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나에게 주신 오히려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